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한 품으로 오늘도 예배 시간 가운데 품어주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령 강림의 19번째 주일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예배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로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주간 동안 서로 잘 지내셨습니까? 다 일어나셔서 함께 왕래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다시 일어나실까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신실하게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돌립니다. 우리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깊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와 소망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 안에 깊이 빠져들어 그 사랑을 누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비록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더딘 것 같을 때에도, 내 마음대로 한 걸음을 더 나아가고 싶을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겸손히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하며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충만하게 좌정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님, 아버지만큼 위대하신 분은 없습니다.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통치하심이 너무나도 선하십니다. 감히 따라가 보려 해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저희 온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의 선하신 계획을 잠잠히 따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완벽하신 의와 그때에 저희를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픈 분들을 치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이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이 땅에 영원히 남아 더 넓은 곳까지 선포되게 하옵소서. 부드러운 말로 더 많은 지혜를 가르치게 하시고 한 번 더 신중하며 설득력 있는 저희로 세워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며 마음을 잘 다스려 저희를 통해 예수님이 보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을 실패하겠지만 용서해 주옵시고 저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쉬지 않고 계속 주의 지혜를 갈망하며 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주의 기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때론 주님이 보이지 않고 역사하심을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저희에게 주시는 매일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회개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남은 2025년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중심을 보시는 주를 찬양하며 즐거이 나아가고 감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곧 다가오는 유치부, 유초등부 할렐루야 파티, 유스, 슬립오버, 청년부 수련회까지 모든 모임에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시고 저희가 좁지만 가장 귀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역대하 제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털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니아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즘 보니까 달리기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죠? 한국에서도 보니까 션이라는 사람이 되게 달리기를 주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하나보다 했는데 에드먼튼에도 달리기가 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지난 여름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러닝 크루로 모여가지고 곳곳에서 달리고 계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가 있어서 함께 참여했던 분들도 여럿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쓰이는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처음 달리기 시작해서 5분 동안 정도를 워밍업 구간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몸이 적응하느라고 심박수나 호흡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다리도 조금 이렇게 무겁지만 그 구간을 좀 지나면 호흡과 심박이 좀 안정이 되고 몸 달리기에 적응을 하게 되는 숨이 트이게 되는 세컨드 윈드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반까지 몸이 이제 완전히 이제 적응하게 되어서 잘 달릴 수 있는 크루즈 구간. 그럼 우리가 운전할 때, 장거리 할 때 크루즈 기능 누르는 것처럼 그런 크루즈 구간이 있다고 하고요. 이때 이제 엔돌핀이 나오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피로가 싹 사라지는, 달리는데도 그런 시간인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까? 김은정 집사님. 예.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바로 너무 신나가지고 달리는데 이제 제가 속도가 붙고 뭔가 이제 잘 달리니까 거기서 과속을 하면 근육이나 관절이 손상이 온다고 하죠. 그리고 심혈관에 부담이 오면서 호흡이 어려워져서 에너지 고갈이 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러너스 하이에서 페이스를 잘 유지해도 그 다음 구간 이제 글리코겐이 이제 소모되는 더 월 구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체력도 정신력도 한계에 이르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러너스 하이에 잘 나간다고 해서 오버를 하게 되면 이 월 구간이 더 빨리 와가지고 견디기가 힘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지난번에 마라톤을 완주했던 우리 교회 청년이 있잖아요. 우리 정훈 형제? 그런가요? 하프였어요? 예, 하프나 풀코스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뭐 저가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선배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신난다고 너무 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길게 보고 페이스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충고를
해주셨던 그런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한때 너무 달리다가 여기저기 상처가 많이 나서 회복의 시간이 길게 필요했던 시간들도 저에게 있었던 시간들이 있음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달리기에서의 이런 특징들은 우리 인생의 여정과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특히 이제 이민을 오게 되면 이민 와가지고 적응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낯설고 무엇을 해도 좀 막 부담되었던 워밍업의 구간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좀 이제 숨을 쉴만한가라는 그런 세컨 윈드 구간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요. 안정적이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평온한 어떤 크루즈 구간도 있었고, 정말 뭘 해도 이제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러너스 하이도 경험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고통스럽던 더 오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아직 달려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또한 마무리하게 될 때, 그때는 이제 쿨다운하고 리커버리하게 되는 구간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좀 안정적인 구간이 없었는데요,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 산 넘어 산, 벽 넘어 벽이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주님의 특별한 계획과 사명이 있으셔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달리기 구간에 비유한 것은 비유일 뿐이죠.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체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여정이 비슷한 면이 이렇게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아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역대기와하고 다른 열왕기서가 있죠. 열왕기서에서는 우시아 왕의 이름이 아사랴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사람입니다. 열왕기서에서 아사랴는 역대기에서 우시아 왕하고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아사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왕이 된 후에는 공식적으로 사용한 이름이 우시아로 우리 가운데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우시아가 16살 되던 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이고 그의 할아버지는 요아스입니다. 우시아, 아마샤, 요아스 왕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지난 메일 큐티를 쭉 해오셨다면 그때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참 답답하다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삼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고요. 저 또한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하다가도 그런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아스나 아마샤나 우시아는 모두 시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이 좋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왕들이어서 그렇습니다. 7살 때 왕이 되었던 요아스, 우시아의 할아버지죠. 그는 그의 생명의 은인이자 영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에 의해서 우상을 물리칠 수 있었고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아니었으면 그는 그 이 시간들을 어떻게 감당했을지 상상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야다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다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귀족들의 등살에 떠밀려서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에 빠진 그를 책망했던 선지자 스가랴가 있었는데, 이 스가랴를 성전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이 요아스가 어렸을 때 너무 큰 도움을 줬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돌로 쳐 죽이는 은혜를 모르는 페류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의 타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그를 적군의 손에 넘겨버리셨고, 적군에게 부상당한 그를 그 신하들이 침상에 누워서 병상에 있는 그에게 반역을 하고 죽이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그의 아들 아마샤는 뭔가 애매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긴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는 말씀을 지키려고 힘썼습니다. 하지만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지켜달라고 구하기보다는 바로 옆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인을 돈 주고 사고 그들에게 힘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자
큰 돈의 손해를 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행동했다가 제자리를 찾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그래서 결국 이기게 되죠. 이기게 되고 돌아오다가 어이없게도 에돔이 섬기던 우상, 그 우상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으로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예배하고 분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외국에 여행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기념품 사오는 것도 아닌데 우상을 그렇게 가져왔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에 대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또 전하죠. 그랬을 때 아마샤는 너 맞을래? 죽어볼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나가는 아마샤는 결국 이전에 돈을 주고 샀던, 그래서 돌려보냈던 이 이스라엘과 시비가 붙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유다는 다 도망치고 이스라엘 왕은 예루살렘의 벽과 성벽, 문까지 다 허물어버리고 성전의 모든 금과 은과 그릇, 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갑니다. 포로까지 잡아갑니다. 정말 비참한 일이죠. 아마샤는 그 후로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더 살게 되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를 백성들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 버리게 되고 결국 도망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와 아마샤 왕 모두 처음 시작은 너무나 괜찮았습니다. 끝은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가장 비극이었고 그로 인해서 반역으로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반역으로 죽었어도 다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마샤의 아들이 왕을 잇게 된 것이죠. 16살이라는 다소 어린 나이죠. 우리 교회에서 16살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예. 여러분, 16살이라는 나이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아이고 저렇게 어린아이가 왕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잘 나가는 나라를 16살밖에 안 된 어린 친구가 다스리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할아버지가 말아먹었고 아버지가 말아먹었습니다. 그 망쳐놓은 나라를 16살 나이에 다스리자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 우시야는 길을 잘 선택했습니다.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선택한 길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의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친구들도,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게 우시야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시야는 아버지 아마샤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를 빼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던 그때의 모습의 본을 잘 따랐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 여러분, 참 잘 자랐죠? 이런 우시야의 때에 군사력이 강화됩니다. 번성하게 되고 농업과 목축도 안정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강한 왕이 된 것이죠. 역대하 26장 15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시작.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달리기로 치면 우시야는 바로 이때에 크루즈 구간을 지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러너스 하이를 찍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갈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잘 나간다고 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다윗도 여러분
가장 안정되었을 때 밧세바를 바라보면서 사고를 쳤잖아요. 우시아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승승장구할 때 갑자기 꼬꾸라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잘 되면 어느 순간 떨어지는 그런 억울한 리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자녀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쁘잖아요. 부모님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백성과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잘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잘 돼서 그것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다른 사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모든 것들을 걸고 의지하고 믿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시아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할아버지가 넘어지고 망하게 된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세워주신 그 일들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26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여러분, 갑자기 우시아가 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분향을 했을까요? 그전엔 그런 적이 없는데. 당시 주변 나라에 있는 이집트라든지 아수르라는 나라들에서는요, 왕이 종교적인 행사들까지도 리더의 역할로 주장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사도 직접 집례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는 아론의 혈통, 바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집례하게 하셨습니다. 정치적인 리더는 모세에게 맡기고, 그리고 예배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다스리는 것은 다스린 일로 역할을 각자 다르게 맡기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모든 권력과 역할을 몰리게 하시는 구조가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왕은 누구인지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왕이 생기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고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하면서 왕의 제도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면서 다른 왕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사, 예배를 집례하는 권리는 자신들에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요? 힘이 생길 때,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종교적으로도 내가 정상에 있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겠죠. 우시아는 자신에게 허락된 놀라운 권세, 능력과 어떤 그런 영광에 감사하기보다는 가지지 못한 부분에 더 욕심을 낸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든 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져서 내가 더 높아지기 원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를 아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죠. 벌하시기 전에 꼭 경고를 하십니다. 제사장 아사랴, 그리고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왕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시아 왕의 이전 이름이었다고, 그죠?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굳이 아사랴라고 하지 않고 우시아라고 이름을 그렇게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렸는데도 왕은 이 지적에 겸손히 받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그때 이 우시아에게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우리말로 문둥병이 생긴 것이죠. 끔찍한 병이 생겼습니다. 타이밍상 하나님의 진노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 걸린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절대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자신도, 우시아 자신도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병은 그 후로 그가 죽을 때까지 낫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하고 귀한 사명들의 열매에 만족하고 감사했다면, 그래서 선을 넘지 않았다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넘어보지 않았다면 그는 그의 여생이 더 축복된 여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비참한 여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나병을 부정하게 여기고 있죠. 격리하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대한민국에서도 죄의 결과로 나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격리해서 소록도 같은 섬에 격리해서 그렇게 살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왕위를 빼앗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반역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별궁에서 평생을 보내면서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섭정 통치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의 나병이 죽을 때까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실 묘지에도 안장될 수 없었고, 그리고 변두리에 묻혀서 아쉽게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씁쓸한 우시아의 결말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많은 분들은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과 공동체 모두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크루즈 구간을 달리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면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잘 되는데 좀 더 달려볼까? 라면서 선을 넘기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한 몸 공동체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각자가 지체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내게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하다 보면 남들에게 맡겨진 부분이 왠지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더 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나의 욕심은 아닌지, 누군가를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공동체의 건강을 해치게 만들고 스스로를 망치게 하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맡겨진 역할, 부르심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귀한 본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아낌없이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쳐드리고 응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와 비교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나는 작은 일을 감당한다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을 초라하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이것저것 다 잘한다고 해서 뭐든 다 나서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걸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지 못하고 내가 앞서서 해서는 또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은혜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가장 완전한 계획대로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감사의 헌금과 헌물을 드리고 풍성한 식탁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서로 보이는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잔치가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허락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연정보다 다른 연정이 찬양이 참 좋았다라고 하면서 아쉬워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찬양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잘할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잘한 것으로 격려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겸손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 찬양으로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면 더더욱 안 되겠죠. 여러분, 율동도 신나고 찬양들도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방문하신 분들, 새 가족으로 오셔서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 아닌 이상 모두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함께해서 주님을
높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저는 감동스럽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지어져 가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형통하든지 아니면 굴곡이 있어서 힘겹든지 우리 가운데 달려갈 힘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 생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거하셔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달려가기도 하고 뛰어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넘어져도 다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임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시작이 좋고 마무리가 엉망진창이었던 우시아, 아마샤, 요아스와 같은 그런 인생길이 아니라 정말 처음의 시작이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시간을 통하여 마지막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의 삶의 주인, 유일한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계시는 자리에 모셔놓고 우리가 쓰려고 하는 우리의 완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지식과 바램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러오신 그 자리에서 부르심의 뜻이 무엇이든지 겸손히 주님의 그 길을 갈 길을 소망하고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누구와의 비교가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어나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도전으로 남겨드립니다. 여러분을 주님께로 이끌어준 영적인 인도자나 스승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내 힘이나 지혜를 믿거나 내 바람에 이끌려서 선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했던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면서 내게 허락한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여 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의함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승살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그 길만
산이 되기보다 저기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놓치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고 외면하고 나의 뜻대로 나가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더 드러나고 싶은 욕심들이 우리는 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욕심들을 내려놓고 내가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그저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주는 작은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려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언제였는지를 또한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과 조급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삶의 작은 일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우리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익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옵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의 주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신 앞으로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소리를 내지는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침묵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시고 구제불능인 나의 삶을 여전히 바라보시고 나의 손을 잡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가 강해진 후에 교만으로 무너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로 잘 되어가다가 그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잊은 적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금 겸손과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멀리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맡은 자리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남의 자리를 넘보거나 내 몫이 작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헌신과 찬양과 섬김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현재 인생의 어떤 구간을 달리고 있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몸된 지체로 부르신 그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과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누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우리됨을 인정함으로 그 선을 잘 지켜가며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되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여러분 아시죠? One in Christ. 한 분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 한 소망 안에서 몸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매번 광고를 드리진 않았지만 우리 부서들은 내려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광고를 보시면 여러분 우리 온교회 사역 지원을 언제든지 오픈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든지 크고 작음이 상관없이 여러분들 다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통독 이제 요한복음을 지나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힘을 내어서 또 함께 주님의 마음을 담는 시간 계속 가지시면 좋겠고요. 오늘 교제는 우리 로비에서 우리 한태현 집사님, 우리 이은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아드님이 결혼했었잖아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또 축하의 마음도 같이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각 부서 활동은 원래 우리 하던 대로 유치부는 파이어사이드룸, 유초등부는 짐에서 그리고 중고등부는 생츄어리 여기에서 청년부는 유스룸에서 좀 바뀐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4시에 우리 1층 미팅룸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호인 11월, 12월로 우리 매일 성경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밖에 아마 다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다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정원지기를 통해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라이프온 확신의 삶 우리 정원지기들과 1대1 양육을 하는 그런 과정이 1차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2차는 11월 2일 날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11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수요일 반, 금요일 반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우리 리더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초안 우리 내년을 위해서 우리 각 부서 팀 사역팀에서는 11월 16일까지 예산안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산안 심의는 각 팀장과 우리 부서장들, 우리 리더십들이 함께 11월 30일 주일 예배 후에 모여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우리 할렐루야 파티 지난주에 우리 부서 부장님들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셨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같이 협력해 주시고 또 도네이션도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31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바운티 플래닛이라고 하는 75 스트리트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많은 아이들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비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키즈 온 더 트리 우리 유초등부에서 5, 6학년 캠프가 있습니다. 10월 24일 금요일 하루를 자고 그 다음 날까지 하는 것 같아요. 저녁 6시에 모여서 토요일 날 12시까지 진행되는 일정이라고 합니다.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고종현 집사님, 김지현 집사님 감사를 드리고요. 그 댁에 함께 모여서 6학년과 졸업생들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문의한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 부장님이나 우리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마음 청년부 10월 일정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임들이 어제도 이렇게 만두도 빚어 먹고 윷놀이도 하고 아주 유익하고 좋은 시간들 가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청년부 수련회가 11월 22일부터 23일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가 온 가족 수련회 했던 곳에서 선셋 포인트 크리스천 캠프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